2022년 9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도록 했죠. 이것은 교묘하게 세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셨던 것처럼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신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가 가진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죠. 요한은 그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이며 그것은 사람의 수로 666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표 666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숫자를 왜곡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666이라는 숫자를 현대의 어떤 과학기술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숫자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 그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 이것을 보고 오늘날 두루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물건에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요즘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QR코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생체 이식 칩인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면서 동네를 다니다 보면 베리칩은 짐승의 표임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외치는 베리칩 전도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소리를 하길래 도대체 성경 어디에 666이 베리칩이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는 걸 보니 가짜 목사다 라고 저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666이라는 숫자를 어떤 특정한 사람과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듣다 보면 그냥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특히 정치인을 다 666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666이라는 이 숫자를 어떤 기술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주장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황당무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들을 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편지로 적어 보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편지에 당장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2000년 가까이 지난 후에나 그 실체가 드러날 암호 같은 말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말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자극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을 주는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것이거나 자신에게 맹종하게 하려는 것이지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혹시라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공포심을 조장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분별하셔서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66, 666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미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이 숫자들과 연결되고 그 숫자들마다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3이나 7은 완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6은 어떤 숫자일까요? 7에 이르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6은 7이 되지 못하는 숫자인 것이죠. 7이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했다면 그러면 6은 7이 되지 못하는 숫자, 그러니까 불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6이 3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3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완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이 3번 반복되는 666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666은 사람의 수인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스스로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존재, 영원히 불완전하여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범죄 이전의 아담은 언제든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곧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666은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하다고 믿는, 영원하지 않으면서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 사상, 가치,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신을 의미하는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매매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시대에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곳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거래 활동, 그러니까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모든 길들은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길드의 입장에서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후원하고 참여함으로써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물건들을 팔아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는 매매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궁핍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타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기록된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났었죠. 부유한 교회였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이것을 타협했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고, 그래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사람의 수 666의 의미는 더욱 명확하게 다가왔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의 성공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 이유는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된 것은 다 내가 잘한 결과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기 치장, 자기 합리화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너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라. 성공하면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공이 선한 거고 옳은 거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단 성공하고 잘 된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면 된 거 아니냐.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인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옳고 선한 일이라고 속이는 모든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선지자이며 사람의 수 666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성공도 하게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셔서 이루실 일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시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뜻이고 무조건 옳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하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하려고 부추기는 자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과 물질이라는 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성공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세상은 666, 666이라는 숫자처럼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성공이, 돈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오늘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